2021년 4월 25일 마지막 주일이 벌써 되었네요. 올해가 3분의 1이 벌써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면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죠. 많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조직신학책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두세 개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온전전자 알지자 온전히 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저 겉으로 보는 것만 알고 당장 내 현실 상황이 나아지고 당장 내 원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정말로 유익할지 독이 될지는 우리가 미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디 합격한 것이 오히려 그곳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갖고 또는 자기가 또 주관이 없이 휩쓸려 가서 아주 못된 길로 가서 인생 망치는 수도 있고 자기는 원치 않았던데 마지못해 갔다가 그곳에서 훌륭한 스승이나 훌륭한 아주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 하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이 뭐가 정말 좋은지는 지내봐야 대부분은 아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경우 어둠의 터널을 지나지만 그 당시는 어둡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는 그대로 캄캄해서 잘 알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나고 나면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대개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도가 점점 가까워지면 성숙해져 가면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이런 뜻을 하려는구나 하는 것이 대개 이제 점차 알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막연히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은 무단히 참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의 승리는 너희의 믿음이다. 오래 참음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의 많은 것은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고 금방 잘 해결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생각같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뒤에 깨닫게 됩니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나중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최선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눈도장 찍는 식 어떤 사람들의 비교 경쟁하는 쇼하는 신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 좋다고 하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쌓이면 위선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진실해야 될 사람이다. 가장 투명해야 될 사람이다.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안목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는데 자꾸 그것을 숨기고 꿍꿍이 속을 가라앉히고 멋진 말로 이렇게 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신앙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못할 것이 없고 다 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골치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과 딱 일치되어 있는 아주 성숙한 삶,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별 갈등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상당한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 바람과 나의 욕망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을 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자로 불러서 때로는 어려움을 또 우리에게 맡기시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 많지요. 자꾸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합리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붙여서 하지만 그런 군더더기는 하나님이 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MRI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숙해지면 이제 그러한 노력을 잘 안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담백한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점차 우리 속에서 여물어져 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때로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있는 동안에도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로 때로는 인도하고 사람의 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을 뛰어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안 하던 것, 싫어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선명하게 어둠의 빛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무조건 하다가 그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하게 하고 제대로 이 컨트롤이 안 돼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가지 않도록 또 우리의 몸을 사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좋은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면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손해기 때문에 나는 안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속 거부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담두놀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주님께서 소명자들을 이끄실 때 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고 이루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본문에서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제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분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아마 오늘까지만 이런 모습이겠죠. 또 이제 바꿔야 되는데 화분에 비밀이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누가 그걸 아실까요? 이것은 저와 임보라 전사님만 아는 비밀입니다. 어머머, 참 어떻게 된 걸까요? 어제 우리가 점검하면서 화분을 이제 그나마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햇빛을 더 비쳤다가 여기서는 햇빛이 적으니까 이것도 이제 또 그 햇빛 그렇게 하는 등, 그 뭐 터널에서도 요즘 야채 키우고 하잖아요. 그런 등으로 또 하나 바꿨습니다만은 자외선 역할을 하는 거 이것만 갖고 약해서 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이거 하나 관리하는 데도 신경 되게 쓰이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 꽃대가 4개씩이었는데 여기는 3개가 거의 죽어가지고 시들어버렸고 이것은 하나가 시들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잘라내고 그러니까 3개가 이쪽에 괜찮고 이건 하나인데 이렇게 불균형인 상태로 여기다 올려놓기가 아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머리를 쓴 것이 여기 있는 꽃대 하나를 잘라다가 오늘 임시 땜빵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해서 여러분 앞에 멀쩡한 듯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싱싱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하면 그나마 시드니까 오늘 아침에 해서 밑에 지금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에다 지금 담아서 조금이라도 물이 올라가서 그래도 예배 때만큼이라도 제대로 똑같이 좀 생기를 표현했으면 한 우리의 잔머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주고 살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자, 오늘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분명 내일은 엄청 이 꽃대는 표가 날 것입니다. 이유는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조금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혹시 뭐 며칠이 갈지, 물론 뭐 수경 재배하는 거라면 또 다르겠지만은 이거는 그런 스타일의 또 화분은 아니기 때문에
곧 죽게 됩니다. 우리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지. 그런 결심은 모든 사람이 다 하겠지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생명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꽃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결심만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주님의 자녀답게 해야지. 결심은 수없이 많이 하지만 맨날 원위치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에 내가 뿌리 내려서 그 예수의 수액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내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예수의 DNA가 내 속에 심어져 있어서 그냥 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또 우리가 그래도 자칫 깜빡깜빡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는 것을 깨닫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자꾸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그것이 아니면 꽃이 피기도 어렵고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자꾸 뭘 사야 채워지고 샀을 때 막 되게 좋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시들해지고 그런 것은 주님의 그런 복이나 주님의 생명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욕구불만을 그런 걸로 단지 채워가고 인간의 욕망, 일시적 충족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의 생명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왠지 든든하고 뭐라 자랑할 것이 없어도 왠지 내 마음이 평강하고 의연해지고 물건이 뭐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조금 도움되고 유용한 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고 안 되고 내 몸이 좀 아프고 안 아프고 물론 뭐 너무 심하게 아프면 또 안 되겠죠. 그것에 자꾸 휘청거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꾸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된다면 진지하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일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신 거 있겠냐? 뭐 그런 그 말씀들이 뭐 산상수이든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느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잘 대답할 수 있어야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1대1의 관계가 있다.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다. 내 인생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염려는 스칠 수 있고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당연한 순간적 반응이겠지만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귀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기꺼이 맞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해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네모난 고정관념, 우리의 자기 스타일의 고집스러운 그런 가치관 이런 것으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도움을 얻을 뿐입니다. 성경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험되는 분이지 이해되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만 하면은 밤낮 그 작은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실까요? 날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가장 쉬운 것은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든지, 사랑하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직접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상당히 좋은 것은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하고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양심을 통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쉽게 모든 주관적인 일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신앙의 양심의 소리, 저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그때 좀 부드럽게 말할 걸. 어떤 그런 것들이 찔림으로 또는 어떻게 했을 때, 잘했다, 뿌듯하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느껴지시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내가 양심을 따라 양심을 좇아 하면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그리고 성숙해 갈수록 이 신앙의 양심은 성령의 음성과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미성숙할수록 이런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은 별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 나아가면 내 마음에 많은 경우 기도할 때도 생각나기도 하고 문득 무엇을 보면 생각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볼까? 좀 부담되는데 그래도 해봐. 그랬을 때 큰 기쁨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나 보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이런 신앙의 양심, 내 영혼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영혼이 깨끗해질수록 센서가 민감해지잖아요. 센서가 지저분하게 때가 많이 묻고 앞에가 뭐가 가려있고 그러면 센서가 잘 안 먹잖아요. 앉아서 텔레비전을 탁 켜는데, 리모컨으로 켜는데 양쪽 센서 사이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눌러도 안 켜지잖아요. 또 거기에 뭐가 막 지저분하게 때가 많으면 됐다 안 됐다. 또 배터리가 너무 약하면 이게 됐다 안 됐다. 배터리도 쌩쌩하고 앞에 양쪽 센서들도 민감하면, 깨끗하면 금방 합니다. 대체로 금방 합니다. 안 그러기 때문에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지, 대체로 보면 1초 안에 거의 다, 아니면 돌아서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안다든지 거의
뭐 하루를 넘기고 그런 것 별로 없습니다. 거의 5분 아니면 거의 압니다. 구체적인 물론 그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그걸 준비하는 데에는 시간이 이제 그 크기만큼의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지. 아, 주님의 이름은 기뻐하시겠다.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 하는 것들은 대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과 그만큼 가까이 있고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으로 내가 뿌리 내려져 있는가. 사람들 보기에 어이구 꽃이 이쁘네요. 많이 피었네요. 뭐 오래가네요. 아직도 괜찮아요. 아이고 집사님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해도 뿌리 없는 것은 곧 들통나게 돼 있다. 저같이 저하고 임조사님 같이 아는 사람은 얘 오래 못 가. 얘는 그냥 신용내고 있는 거야. 알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나의 속속들이 꿍꿍이 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뭐 임재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그걸 어떻게 아느냐, 뭐 그것도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이 예배로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가는 것.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다 끝나서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거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고 다 진실한 거잖아요. 근데 아마 상당히 아닐 사람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돼서 하는 거지. 현실에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안 한 사람은 좋은 환경돼도 거의 하기가 어렵죠. 뭐 부득이한 여러 상황들은 또 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냥 기도 제목에서 이런 게 빨리 돼서 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내고 아멘 아멘 하는 거는 쉬운 거죠. 그러면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또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손해를 얼만큼 안고 늘 주님께 가까이 가느냐, 성도를 사랑하느냐, 할 수 있는 너의 것을 다 하느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이제 실제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형식화하면 종교의 껍질만 두껍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오히려 착각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위선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쇼하는 어릿광대의 삶이 계속되는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바리새파 무리로 휩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에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바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영적으로도 부자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 뭐 자식들이 속썩이는 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는 제일 부자 교회고 그 자기들의 필요한 거 다 자급자족해서 할 수 있고 유명한 뭐 안과대학, 유명한 방직회사, 뭐 옷 입는 거 이게 건강 관리하는 거 거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 도시에 제일 살기 좋은 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뜨겁든지 차갑든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그 학자들의 뭐 해서 뭐 꼭 화끈하게 분명히 하라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다라고 뭐 말한 분도 있고 뭐 이제 물 얘기도 한 분도 있지만 그 유기성 목사님이 거기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서는 이거냐 저거냐 확실히 해라 뭐 그렇게 분명하게 그분은 또 표현을 그리 잘 하셨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뭔가 좀 확실히 표가 드러나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 딱 표가 나야지. 그게 이런지 저런지 장사 흥정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막 헷갈려서는 안 된다.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토해버리고 싶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멋진 옷을 입었고 패션이 어쩌고 뭐 인기가 있고 자랑에 뭐 거리가 많고 할지 모르지만 너는 벌거숭이야. 너는 벌거숭이 임금님이야. 주님께서는 말하시면서 너는 가난뱅이야. 껍데기만 갖고 네가 부자라고?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연결을 시키면 나는 네 이름도 몰라. 교회 교적부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있을지 몰라도 천국 생명책에는 내 기억에는 네 이름도 없어. 썩어져. 그것이 주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엑스레이에서 깨끗한 사람은 복된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고 알몸인 것을 알 때 또 그런 면이 우리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갈급한 심령이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냥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만 하고 그냥 나는 자족합니다. 정말 자족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 내 자녀에 대한 그런 주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 여러 가지들의 우리가 볼 때 내 속이 막 불붙는 데서 입천장에 막 혀가 붙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때로는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잘 산다고 내가 하는 게 이게 나를 오히려 개구리 미지근한 물에서 점점 온도 높여가지고 하다가 그냥 삶아져 죽어버리는 개구리처럼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 아닌가요?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이란 걸 아는 것에는 십자가가 어쩌고 막 그걸 부지런히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냥 순간에 한 1초 만에 알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물론 그 전에 이제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그런 기초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자녀들에게 쓴 편지 요한일서의 핵심 단어는 사귐 아닙니까? 두 대상이 돼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귐 이 두 가지를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이런 사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지식으로 공부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온몸으로 해야 알아지는 것이다. 경험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일치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실천되는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요한일서 한 장 앞에 3장 15절, 1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미워하기만 해서 너는 살인자야. 미워하면 안 되지. 아이고 뭐 그러면 되겠니? 정도가 아니라 내 미움이 계속 내 마음에 쌓여 있으면 나는 그 사람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고 있는 것이다. 살인자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넌 살인자야. 하나님의 척도는 엄청 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 사람에게 속에는 영생이 없으니까 계속 그리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잠깐 미워하는 거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신 것 아냐.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아는 것이다. 하늘에서 사랑한다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멋진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날 위해 바쳐줬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센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목숨 바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말했으면 너도 죽어야지. 너도 목숨 바쳐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정말 그 목숨을 예수의 목숨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그 사람이 또 예수 믿는 것 아니겠니? 또는 이미 믿었던 사람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말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목숨을 버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순교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바로 17절에 하고 있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의 목숨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재물을 가지고 다른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그렇다고 말하겠니 하면서 돈 주는 것이다. 아주 쉽게 재물, 물질 이래가지고 얼렁뚱땅 그냥 우리는 넘어가고 싶은 속성이 있잖아요. 재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보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의 고백이고 이게 이제 진짜 삶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물질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 의자를 갖다 준다는 건지 물질에 돈 준다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얼마나 명쾌한 얘기냐. 얼마나 정확한 얘기냐. 왜냐하면 목숨을 바친다는 거, 돈을 내가 벌던 건 돈은 너무 소중한 것이다. 내가 직장에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직장에 나가서 8시간이든 일을 해서 월급 타서 온 그 월급, 그 돈은 나의 생명에 시간들을 잘라서 바쳐서 받은 것이 돈이다. 이 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다른 형제를 주는 건 내 목숨을 그만큼 몇 시간, 몇 년치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남의 형제에 특별히 이제 우선적으로 교회,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또 그 외의 분들도 물론 안 믿는 분들도 돌보라고 했잖아요. 우선적으로는 형제를 돌보는 것이 그 정직한 좋은 모습이잖아요. 가족, 친지, 믿음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들, 이들 가지고 돈 갖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돈을 줘야 된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뭐 고상한 무슨 교리, 신앙의 뭐 멋진 뭐 어쩌고 그런 거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꿍꿍이 속 뭐 어떤 멋진 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투명하게, 단순하게, 솔직하게 행동해라. 네 믿는 만큼 행동해라. 그것이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무언가는 줄 것이 있겠죠. 뭐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내장시켜 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원받을 때 주신 성령의 은사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회라든가 뭐 우리의 기도, 뭐 어떤 짝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그걸 위해서 조용히 통장에 입금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뭐 동행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선물을 해서 깜짝 이벤트로 놀래게 또 격려를 하기도 하고, 카톡에 길게, 그리고 잘 몇 번씩 다듬어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표현할까, 그래서 그 카톡을 정성껏 보내기도 하고, 손편지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못 말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막 빚내서라도 뭐 해주고 막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듯이, 사랑하면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더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네 몸을 갖다 바쳐서 하는 것이다.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재정의 흐름이나 전체적 이런 것을 아무도 제일 잘 알겠죠. 성도들의 이제 형편이나 종합적으로 아무래도 여기저기에 이제 듣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는 제가 제일 잘 알 텐데, 우리 성도들 중에 자신들도 아마 돈이 뭐 남지 않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저분도 좀 빠듯할 텐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정헌금으로 수십만 원씩을 합니다. 수백만 원씩을 하기도 합니다. 1,000만 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은 다 지금 100% 다 집행을, 지난주까지 해서 다 집행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이것이 값지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뭐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뭐 누구에게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금방 전달이 이제 뭐 계좌번호 알아서 바로 하니까 이제 그도 쉽고, 또 아니면 외부의 어떤 요즘 어려운 분들 하면 뭐 제 친구 목사들한테도 전국에 물어봐서 그런 데 있으면 추천해 주라 뭐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어려운 분들 이렇게 있으면 하여튼 수십만 원, 수백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집행들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죠.
그래도 늘푸른교회 목사한 보람이 있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이라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를 실천하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활기차게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라는 걸 할 때 어디서나 당당하게, 어디서나 숨김없이 살 수 있겠죠. 누가 봐도 괜찮은, 언제 핸드폰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다 말해줘 해가지고 다 해도 꺼리낌 없는 그러한 나의 상태. 교회적으로 또 성도들 간에 이러한 사랑이,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또 점차점차 확대돼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점점점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청직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것은 우리가 경험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산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의 그런 진한 관계와 고백과 진실한 신앙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의 힘이 너무나도 크고 돈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돈을 잘 활용하는, 돈을 잘 관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또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에게 또 부어주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돈 자랑하지 않고, 내 쓸 것에 욕망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잘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삶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